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7쪽 전후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려 하루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가를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수에게 이르되 내가 본전에 있다가 여호와께서는 국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에 관한 마지막 장이지만 학자들은 20장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이고 이후 24장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재위 시절에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편집해 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이 언제 발생한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볼 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중복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지만 기록 연대가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났지요. 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고 또 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반면에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한 제사장적인 관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다윗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하셨다는 내용도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우리가 볼 때 약간 용비어천가식으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그런 그림 반면에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과오까지도 포함해서 다 기록한 그런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도 다 나와 있죠. 그렇지만 역대기서에는 북쪽 이스라엘 기록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쪽 유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20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근데 역대하 21장 1절은 사단이라고 되어 있다. 사단이 일어나.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이에 따라 다윗을 감동시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를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사무엘 하는 하나님인데 역대기는 사단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반면에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대기의 그런 목적과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욥기를 통해 볼 때 사단의 모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을 한다면, 그렇다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사단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 사단에 의해 발생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원이 커피 한 잔 마실까? 사모님 평원이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열심히 또 왔는데 눈 감고 있던데? 묵상했던 건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인이 예배 다 오면 한 1,500명, 2,000명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다 이렇게 조는 게 보이는 거야. 이런 불러, 누구누구 집사 피곤해? 왜 커피 한 잔 갖다 줘? 이러면 이제 막 뒤에서 전사들이 막 커피를 갖다 줘. 피곤하지. 예. 피곤하지. 집에서 오는 거야? 안 피곤해? 안 졸았나? 아무튼 사모님이 그래? 그래 사모님이 사랑이 커피를 타줘. 오늘 어디 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징계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제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을 배반한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세바의 반란 때도 또 배반한 자들이 있고 이런 어떤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을 배반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시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징계가 만약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벌어진 것이라면은 징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징계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 그 마음에 자책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고백을 했고, 이 일이 왜 그토록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인구조사가 그렇게 다윗이 자책하고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희 교수님. 전에 목사님한테 들었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의 자신의 것이라고 그 사울이 얘기했죠. 듣긴 들었는데 내 백성. 정확히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효연이.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인구조사. 한 적이 있어, 없어? 다윗이 안 시켰었어. 민수기가 뭐죠?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 민수기 있죠. 민수기만 하더라도 2번의 인구조사를 했죠. 처음에 하고 38년 후에 또 하고,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또 20개 이상을 다 조사를 했어요. 속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자책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까? 경원은 왜 그랬을까? 다윗이 스스로를 봤을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가 걸렸을까? 뭐가 걸렸는 거야? 걸린 게 뭐야? 신뢰하지 못했다고. 신뢰하지 못했다. 일단 이건 말이죠. 인구조사를 명한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뭐겠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자기만 편하려고. 왜 편해? 사람이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꾀하려고. 간혹 우리가 자 통장을 딱 봤는데 통장에 큰 액수가 들어있어. 한 1,0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때 기분이? 몇십 원 있을 때하고 1,000만 원 딱 들어있을 때, 1,000만 원이 들어온 적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 무서워. 별 걱정이 없고 안정을 줄 수 있지. 우리 김원 집사님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 한 1억 정도가 들어있다. 현금으로. 그러면 당분간 별로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군사력이라는 게 이 인구조사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힘을, 자신이 소유한 힘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성취욕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1장 26장에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한 반면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십시오. 24장 9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 기준이 뭐예요? 칼을 빼는 자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자가 아니라 칼을 빼는 자이고, 이를 역대상 21장 5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칼을 뺄 만한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조사한 겁니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사력. 근데 군사력이 얼마나 됐어요? 130만이라는 거예요. 130. 이거는 여러분
다윗 당시의 인구가 맥시멈 30만에서 그러니까 최소 30만에서 최대 90만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 넘지 않아요. 100만 넘지 않는데 군인 군사가 130만이라는 건 이건 과장된 숫자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1000명 단위로 이렇게 군대를 나누는데 1000명 나눴을 때 1000명이 안 된 숫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명도 1000명이고 심지어 몇십 명도 1000명으로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왜? 부대 단위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0만이라는 것은 한 절반 정도, 한 60만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들 얘기해요. 결국 다윗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 했던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다윗의 인구조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란 사실을 다윗이 순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의 안정이 여호와께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 여호와께 용서를 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커리어나 우리의 어떤 연봉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이제 편하겠구나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김원 집사님 노후를 생각할 때, 자, 노후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영이한테 있습니까? 유진이한테 있습니까? 남편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자식들이 내 노후를 어떻게 좀 해주겠지? 절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의 수와 양을 헤아리면서 어떤 경력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삶이 인간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안 돼. 벌써 그걸 알잖아, 경원이가. 아직 30도 안 된 경원이도 그걸 알고 있잖아. 30 넘은 효연이도 그걸 알고 있지. 40 넘은 우리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의 삶이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철저히 확실한 그 비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있잖아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어리석은 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시 됐겠느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있는 게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미래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수중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하시고 이를 각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셨다라고 사무엘하 2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본문 사무엘하 20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거에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 13절은 먼저 첫 번째 뭐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또는 대적에게 쫓겨 3개월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 3일간의 온역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이 7년 기근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2절은 3년 기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 3이죠. 3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간 운영. 다 3으로 통일시켰어요. 근데 사무엘하는 7년 기근, 3개월 도망, 3일 운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과 3은 다 뭔지 아십니까? 7과 3은 다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과 3을 굳이 이걸 뭐 잘못됐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7과 3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에 완전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7년이든 3년이든 이스라엘이 굶주린 데는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왕의 대적 앞에서 3개월간 도망할 것인가에 대한 징계를 통해 당시 다윗 왕에게 또 다른 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왕이 말이죠. 지금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30만의 군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이 다윗을 쫓으면은 3개월 동안 쫓겨 다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30만 명의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면은 대적이 발생하고 그 대적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30만이 다윗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키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제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잘해서 내가 내 기술로 내가 내 실력으로 나를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130만 명의 군사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막아놓은 걸 헐어버리시면은 대적이 쫓겨 3개월 동안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거예요. 온역에 사용된 이 단어, 이 네버는 전염병, 괴질, 악질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신 5번째 재앙인 악질이 바로 이 전염병, 괴질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완벽한 기근, 3년 내지 7년의 완벽한 기근, 대적으로부터의 석 달간의 쫓김, 이스라엘 온 땅의 3일간의 온역,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네가 3년 동안 일하지 못하고 벌이도 없이 3년 동안 백수로 사는 것, 또는 3개월 동안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늘 피해 다니는 거, 전화도 못 받고, 아니면 3일 동안 온 가족이 다 죽을 만큼 아픈 것. 뭘 택하겠어요? 1번. 3개월 동안 백수? 네. 근데 네가 너희 집에 가장이야. 소녀 가장이야. 네가 못 벌면 다 굶어. 2번. 2번?
쫓겨다니는 거? 3개월 동안? 여기 몰틱하겠어. 쫓겨다니는 게 좋아? 그게 제일 만만해? 혼자? 아니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아빠 할머니 다. 너는 별이까지 다 쫓겨다녀. 저를 데리고 다니라고. 몇 번? 붉고 짧은 거. 굵고 짧은 거? 온 가지 아픈 거? 죽을 만큼 아픈 거? 몇 번? 아니 몇 번 이거 왜 없어? 안 하고 싶어. 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선택의 조지는 우리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 뭘까? 뭘 기준으로 선택하겠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아니 기준이 셋 중에 하나 택하는다면 그 기준이 뭐겠어? 제일 피해가 적은. 제일 피해가 적은 거. 결국 뭐예요? 계산하겠지 계산. 뭐가 가장 나한테 유리할까? 뭐가 가장 짧게 끝날까? 뭐가 가장 나한테 피해가 덜할까? 뭐 여러 계산을 하겠죠. 경우의 수도 막 생각하면서. 정작 선택의 기로에 놓인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24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의 선택에 놓인 다윗의 그 답변은 무엇이냐? 내가 곤경에 있다. 근데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선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15절에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다라는 기록을 볼 때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선택은 3일간의 온역이었던 것이고, 반면에 기근과 쫓김은 결국 사람 손에 빠진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 종류의 징계 모두 여호와의 주권에 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은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긴다. 이거는 사람 손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전 사울로 인해 약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도망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하는 가운데에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7년 내지는 3년의 기근이 발생한다면 왕인 다윗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되겠어? 긴축 개정하고 뭐 곡식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하겠죠.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어떤 대비를 하겠죠. 또는 기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처럼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기근이 심해지면은 약해진 틈을 따서 이민족이 들어올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3일간의 온역이라는 거예요. 이 온역은 치료할 병이 치료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만 바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코로나 걸렸을 때에 약이 없어서 치료약 없어서 그냥 다들 집에 있었던 것처럼 원흉이 발생하면은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원흉이 발생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쳐들어올 수가 없죠. 응?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 전염병 옮을 수 있습니까? 또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요. 전염병이라는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현대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러한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전염병의 공포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3일간 온유를 겪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놓인 것이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순간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그냥 액션을 취하고 뭔가 어떤 내가 이를 계획하고 계산하고 막 따져보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요게벳. 네.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이렇게 모세를 강에 떠나보낸 것도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도 사람들 말하잖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가르치면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적극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잖아요.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올라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을 들면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같이 받쳐줘서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두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왜? 결국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거두시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선택의 길에 놓여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길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목적 없지만 여호와께서 가라신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삶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 판단이 아니라 뭐가 더 내게 유리할까, 뭐가 더 내가 빨리 끝날 수 있을까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결정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에 소극적이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나보다 나를 전체적으로 내 삶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위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3일간의 오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크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말이죠. 이 비슷한 단어가 자비보다 좀 더 이거는 어떤 여성의 자궁에서 비롯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모정이야, 모정.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나온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자비, 긍휼히 여김 이런 뜻도 있겠지만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김원일 집사님이 동현이와 유진이 돌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비록 우리의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 크시다는 것이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같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오랜 시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 앞에 어떤 말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앞에 만약에 다른 말을 첨가한다면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 부사요? 부사 아무튼 이 앞에 어떤 말이 더 들어갈 수 있겠어?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그 앞에 내가 경험해 보건데 이러는 거? 내가 경험해 보건데 또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내가 아는데 이 성경에서 안다는 건 그건 뭐예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어린 나이에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지금 왕이 된 지금까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충분히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손에 빠지는 걸 원치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라고 그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칩니다. 당신의 삶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경원이 믿어? 가끔 나는 말이죠. 별애를 볼 때에 야, 얘가 날 진짜 신뢰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얘는 진짜 나밖에 없구나.
넌 참 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나? 이런 내가 반문할 정도로. 왜 느껴져요? 아니 쟤는 진짜 주인밖에 몰라요. 주인밖에. 그래서 그렇게 그 반려인을 키우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런 긍휼하심을 많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자, 우리 뭐라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경원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셔? 탁월한 분이셔. 자, 효영이, 네가 여호와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셔? 널 지키시는 분. 자, 김원희 집사님 여호와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전부죠. 전부. 자, 사모님 여호와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 어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그래서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호세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아는 게 경험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뭐가 선행돼야 되겠어? 자, 여호와를 경험하려면 선행되는 게 뭐예요? 신뢰해요. 신뢰, 뭘 신뢰해? 하나님 어떤 부분을 신뢰해? 하나님이 하실 거라. 하실 것이라는 신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 줄 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 묵상의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묵상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처럼 묵상을 철저하고 묵상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해서 여호와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께서는 내가 경험을 봐서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만난 여호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아주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도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절반씩 떨어진다 그러죠. 우린 잘 모르지만 안 돼? 왜? 어디 집 사는 거 있어? 집값이 떨어지는 날도 너무 어? 집값이 떨어지는 날도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나 그런 거품이 심했으니까. 절반씩 떨어진다 했다잖아. 절반씩.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면은 진짜 그쪽은 어때? 파주는 어때요? 파주는 별 문제 없지? 파티가 떨어지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거품이 있는 곳들 20억, 30억 하던 데가 15억씩. 근데 한남동은 오르고 있대. 희한하지. 한남동은 여기 나인원인가 여기가 최고가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99억, 100억 뭐 이렇게 났다는데. 근데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가고 있고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은 지금 또 대출금리 올라와서 또 힘들어하고 있고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그저 하늘을 끝낼 것이 아니라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간다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해야 되는 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도 우리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 어떤 경험을 했죠? 어떤 경험했지? 어떤 경험? 여기까지 우리가 오기에 있어서 때로는 진짜 아무도 없고 병원이하고 우리만 예배한 적도 있잖아. 몇 주씩. 그지? 근데 이제는 병원이만이 아니라 김원희 집사님과 또 이상원 교도 계시고 또 규배인에도 있고 우린 너무나 바닥을 통과했기 때문에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바닥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그렇게 한번 경험을 봤잖아. 가진 사람들은 가진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없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구제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없는 사람이 더 구제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없어도 사는 걸 아니까. 없어도 사는 걸 알고 이것이 남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본인이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10만 원이 컸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라면은 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또 크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 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왜?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이만해 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내년부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개인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한 것처럼 비록 토기가 파상할지라도 토기가 파괴되고 부상을 입을지라도 다시 토기장의 그 진을 통해서 토기장이 보기에 선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지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손에 빠지겠습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 또 내 삶을 인도하시기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이야 경원아.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늘 고백을 해요.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누구의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동행 유진이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상호 남편의 손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경원이 너의 삶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있습니다. 효이 너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고백이 됐다. 그 하나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이겨내고 감당해 나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 이외에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을 의뢰한 것을 여러분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인간의 삶은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여호와의 계획대로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의 그 무엇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빠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무책임하거나 어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결국 여호와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뭐가 내게 유익할까 막 그냥 계산해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손에 맡겨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험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야.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심령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과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을 믿는다라고 사울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오늘날을 생각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아시니 내가 여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면은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운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보엘스바까지 백성의 죽는 자가 7만입니다. 결국 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7만 이게 역시 뭡니까? 죽은 자가 7만이다. 반 죽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왜 반이죠? 여기 15만 9절에 보면 요압의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유다 사람이 15만이었다고 총 그 숫자가 그 130만이었었죠. 130만. 일단 그 카리벨만 이제 130만이었었고 그리고 이 7만이라는 것이 왜 7만이 뭐겠어요? 7 역시 뭡니까? 3과 7은 뭐라 그랬었어요? 3과 7은 완전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만한, 그러니까 딱 7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했을 때에 원했던 그 완전수라는 것이죠. 그 딱 7만이라기 보다. 그러다 또 상징적으로 봐야지 딱 7만이다, 130만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냥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다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징계하실 만큼만 징계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배 중에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좀 복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선택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결국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럴 때마다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한가 따져보고 계산해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그 이유가 우리 삶에 더 여호와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신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고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참 장기간 동안에 참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죄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이 상황들을 주와 함께 잘 이겨내고 감당하며 또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